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회당장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응답이죠.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부탁했다는 건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오케이 했습니다. 22절, 23절, 24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그와 함께 가실세. 응답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상황이 악화되어집니다. 중간에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고통받았던 여인이 시간을 끌었던 것도 있지만 35절에 보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응답받았는데,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상황이 더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났던 그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승리할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중에 상황이 더 악화되는 그런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런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두려움을 날려버려야 된다.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2026년도 1년 내내 우리가 겪어야 될 일입니다. 예.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이 올 거야, 그때 믿음으로 이겨야지. 두려움이 올 거야, 그때 우리가 두려움에게 무릎 꿇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두려움이 올 거야, 그때마다 그 두려움에 지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거야. 이거 명심하고 붙들고 살면 우리가 2026년도도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과 싸우며 가는 여정입니다. 두려움과 싸워서 가는 여정. 그런데 두려움은 어떤 거냐? 두려움은 의심과 함께 쌍으로 옵니다.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같은 언어입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 코로나 때, 앞전에 코로나 때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죽은 것보다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았대요. 병원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아픈데도 병원을 안 가는 겁니다. 코로나 걸릴까 봐 두려워서 안 간 겁니다. 그래서 죽었대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내가 가난한 것도 아닌데 가난할까 봐 막 두려워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아픈 것도 아닌데 약간만 어디만 살짝 아파도 이거 암 아닌가 하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 거 있죠. 나 이게 힘들면 어떡하지? 나 망하면 어떡하지? 나 두려우면 어떡하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디모데가 뭔가 두려워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야,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야, 그렇게 권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두려움의 출처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라는 말입니까? 그 두려움은 출처가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우면 그 두려움에 절대로 무릎 꿇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가 마귀에게 무릎 꿇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가 두려웠던 게 뭘까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그 배경을 보면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후임 사역자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로마에서 4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있어 그곳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세웠던 그런 전투적인 기지 역할을 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디모데를 바울 다음에 사역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는 성격이 좀 소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살펴보니까 그가 두려워했던 게 뭘까? 대충 그냥 살펴보니까 그가 너무 젊었어요. 너무 젊었어요. 굉장히 크고 좋은 교회인데 그 큰 교회에 젊은 목회자가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너의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네가 젊어서 그 사역하는데 네 젊음 때문에 너가 여러 가지로 업신여김 받고 공격받을 수 있는데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심정 압니다. 이게 무슨 심정인지. 제가 만 32살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굉장히 젊죠. 굉장히 젊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오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어리네. 또 사람들이,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담임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은 안수 집사님들한테 가서 인사합니다. 아, 목사님이십니까? 제가 옆에 있는데도. 32살 어리잖아요. 젊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없더라고요. 예. 정말 제가 할 수 있어도 뭐 경험을 가지고 말할 수도 없고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지식 가지고 말할 수도 없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계속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서재실에서 말씀 보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저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거 할 때 권위가 없는 사람들 있죠. 그 왜 그러느냐? 연소해서 그럴 수도 있고 무능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주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영적 무게가 생겨요. 권위가 생겨요. 예. 성격 까칠한 것으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어떤 일 할 때 기도하면 묵직해져요.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무게가 더하다. 이게 영광 아닙니까? 우리 새로 이렇게 우리 임원들이 선출됐는데 난 너무 기뻐요. 이분들이 뭔가 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도 보니까는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2층에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와, 이제 그런 리더들에게 권위를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로 무게를 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 연소하다고 쪼냐? 너 연소하다고 두려워하냐?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너의 묵직함을 더해라. 너의 영적 권위를 기도를 통해서 갖춰라. 그런 권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의 연약함은 두려움은 연소함, 젊음이었습니다. 너무 젊기 때문에. 또 그의 연약함은 뭔가 했더니 몸이 약했습니다. 몸이. 소심하기도 했는데 몸이 자주 병이 났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런 말을 합니다. 위장병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위장병이 있는 사람들 보면요 성격이 좀 소심해요. 예,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그래서 위를 제2의 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경 많이 쓰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머리 지긋지긋 아프고 또 소화가 안 되고 그러는 사람들, 예. 소심한 성격, 스트레스를 잘 받는 성격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나라가 망해도 잠도 잘 자고요. 예. 뭘 먹어도 잘 안 아파. 지금 디모데가 아팠다는 거예요. 자꾸 아픈 거예요. 자꾸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역자들이 아프면요 힘들어요. 아파서 힘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목사가 아픈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목사가 아픈 걸 권위도 떨어지고 그리고 환우들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 기도해 주려고 하면 그러지 않게 쥐나 낫지. 저도 몸이 안 좋을 때 근데 성도들 보기가 좀 미안해요. 이거 아프면 안 되는데 목사가 해준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아픈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미안해요. 자꾸 아픈 모습을 보이는 게 좀 미안해요.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꾸만 자기 몸이 아프니까 미안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그 목사님들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때 가서 어떤 목사님이 강사로 나와가지고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니까요. 뭐 이런저런 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이야기였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열심히 교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성장해 갔어요. 열심히 사역했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목사님이 사모님을 엄청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사모님이 떠나니까 보통 목사들은 사모님 떠나면 잠깐 슬프고 안 그러는데 이 목사님은 사모님을 되게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떠나고 나니까 막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시름 앓면서 계속 힘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강단에 서서 설교를 못할 만큼 그렇게 힘겨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야, 안 되겠다 싶어서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낸 거예요. 청빙 공고를 냈는데 아니 사역이 안 되니까
교회가 사역되기 하기 위해서 청빙 공고를 했는데 청빙 서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왜 안 들어오는지 알겠어요.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담임 목사가 아파 있는데 거기다 청빙 서류를 넣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청빙 서류를 넣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수석 장로님이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자기 마음 안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 야, 네 부모가 아프면 너 갖다 버릴래? 너 네 부모가 아프면 길거리에다 갖다 그냥 버릴래? 야, 너네 담임 목사도 영적 아버지인데 그 영적 아버지 아프다고 버릴래? 그런 감동이 자기에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모셔놓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청빙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청빙 했던 것을 다 정말 중지시키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 기도하는 중에 진짜 담임 목사님이 몸을 회복하고 건강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자꾸 부흥하고 아주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디모데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몸이 자꾸 아프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사역 잘할 수 있을까? 미안하기도, 또 에베소 교회가 혹시 나 버리질 않을까? 뭐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디모데의 또 하나의 두려움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당시 어떻습니까? 당시 로마 시대 때는 핍박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러면 핍박하면은, 믿는 자를 핍박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죽일까요? 제일 먼저 누구를 죽일까요? 목사 죽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순교의 위험, 죽음의 위험, 맨 처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두려움. 그리고 디모데는 비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와의 비교. 성도들이 자꾸 바울과 비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랬는데, 바울 사도는 이랬는데. 여러분, 전임 사역자가 탁월한 사역을 하게 되면 그 뒤에 가는 후임 사역자는 정말 힘듭니다. 전 우리 한국 교회에 큰 교회들이 있어요. 대형 교회들, 그 전임 사역자들이 탁월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후임자들이 가서 제대로 서는 것이 별로 없어요. 자꾸 툭하면 한 몇 년 있다가 나가고. 왜 그런지 아세요?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전임 사역자의 탁월함의 그늘에 이 후임 사역자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못 미치는 거예요. 비교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 전임 사역자가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말씀도 잘 전하고 영적인 능력도 있고. 제가 뛰어봐야 벼룩이더라고요. 그때 그런 저에게는 그런 어떤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에 주 앞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디모데도 그랬어요. 바울의 후임자로서 늘 비교되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서 두렵고, 아파서 두렵고, 순교해서 죽을까 봐 두렵고, 바울과 비교당할까 봐 두렵고, 그런 두려움들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만 그럴까요? 디모데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 여기에 걸려들지 않습니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에 무릎 꿇고 살면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2026년도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성경에 디모데같이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잘 쓰임받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두려움 투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때 두려움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다 보니까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두려움을 박살내기를 원하시고, 날려버리기를 원하시고,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때에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그 두려움을 날려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방법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믿는 법.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그냥 살려주시고 고쳐주시는 것만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먼저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려운 상황이, 이 야이로가 응답을 받고 가는데 그냥 중간에 그냥 악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왔던 이유는 주님이 이 야이로의 믿음을 준비시키는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에게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 있는 믿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먼저 그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너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정은 사실은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들입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위험을 만나고 막힘을 만나고 부족함을 경험하고 그때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는 12해를 앓은 혈류증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서 딸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는 그 시간은 야이로의 믿음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이로에게 먼저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딸을 고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딸을 고치면 그는 여기 성경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지, 사람들이 뭐 합니까? 비웃고 막 비방하고. 그때 만약에 야이로가 믿음이 준비되어지 않았다면 그 상황에서 어땠을까요? 야 뭐 뭘 안 죽긴 안 죽어, 죽었어, 우리가 봤어. 맥도 짚어봤고 숨 쉬는 게 아닌지 들어봤고 기 대고 가슴에 숨소리 나는지 들어봤어. 죽었는데 뭘 안 죽었다고 그래. 그럴 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이로 흔들리죠. 끝까지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죠. 그런데 야이로는 그 중간에 멈춤의 시간, 더 어려운 상황이 왔을 그때에 야이로는 믿음이 준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는 입을 딱 다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이로의 그 멈춰진 시간,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난 그 시간은 야이로의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멈춰지게 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잘 가는데 갑자기 멈춰져서 일이 안 되어지고 어려워지고 악화되어지고 그런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 급한데 내 딸은 지금 죽어가는 지경인데, 그런데 12해를 앓았던 여인이 시간을 끄는 것 같이 보이고 멈추게 만들고 스톱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야, 믿음을 보고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주님의 시간이구나. 아멘. 그냥 오는 악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멈춰주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어려움의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은 우리에게 믿음을 연단시켜서 믿음을 강건케 하는, 뭘 위해서요?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믿음이 준비되어야 준비된 그곳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준비된 상태에서 역사가 되어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병을 놓고 기도하다가 나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작용입니다.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사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은 마구잡이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 다음에 결과를 나타내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작업을 보십시오. 혈류병 걸린 여인을 통해서 야이로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걸 보십시오. 혈류병 걸린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 뒤로 가서 그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밀려드는 그 가운데도 이 여인은, 혈류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 뒤로 사람을 삐집고 들어가서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혈류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낫기 시작했어요. 몸에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누구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그때 이 여인이 나와서 주님, 접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주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보세요. 믿음을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선포하십니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것을 누가 봤습니까? 이것을 야이로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야이로는 그 상황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와! 믿음으로 저 여인은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는 이 믿음으로 옷을 만졌는데 나아버렸네? 와! 낫네? 12회를 흘릴 줄 알았다는데 낫네? 와! 저 여인을 낫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시네? 와!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네? 이걸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옆에서. 그때 그 경험한 그 야이로에게 주님은 뭘 요구하실 것 같습니까? 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야, 쓸데없는 소리 말 그만하고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남들이 말하는 거 말고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냐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자기의 믿음 고백을 막 해버립니다. 여러분 야이로에게도 똑같은 거 아닐까요? 야이로야 너 잘 봤지? 12에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고침받는 거 봤지? 그 여인의 믿음 봤지? 그 믿음이 그를 구원했어. 그 믿음이 그를 치유했어. 너 그가 예수님이 전능자이고 그분이 구원자인 것을 너 보았지? 너 이제 본 믿음에서 이제 너는 네 믿음으로 바꾸어. 남이 자꾸 나았다 고쳤다 이것에서 이제 너의 믿음으로 바꾸어. 맨날 누가 뭐 했다더라 누가 뭐 했다더라 어떤 권사님이 응답받았다더라 어떤 집사님이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더라 주님을 경험했다더라 맨날 그 듣는 믿음 거기에서 이제 네 믿음으로 바꿔. 네 믿음 네가 경험한 믿음 네가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믿음 네가 순종해서 응답받는 믿음 그거 경험해. 야이로에게 그거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멈춰지는 시간 닫혀지는 것 같은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은 뭐 때문에 그랬느냐?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늘 남의 것에 들었던 그 믿음으로 살았던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기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상황을 이기시는 분이시지. 이 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라고요. 그래야 믿음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머무름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의 시간입니다. 믿음은 버팀과 견딤 아닙니까? 버팀과 견딤이 뭡니까? 헬스장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운동기구를 이렇게 쫙 잡아당기고 바로 안아줘. 기다렸다가 근육을 좀 식힌 다음에 그리고 이것도 있다가 이러 하지 않습니까? 그 견딤, 버팀 그게 그냥 견딤과 그냥 버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이 견딤과 버팀의 시간에 뭐가 형성됩니까? 근육이 형성되는 겁니다. 근육이 파워가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만 같은데 공원 같은데 가면 태극권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태극권. 이 태극권 하는 사람들은 1시간에 2걸음 걷는답니다. 2걸음. 1시간에 2걸음. 쫙 이러고 30분 있는 겁니다.
30분 지나고 난 또 한 발 딱 뜨고 딱. 근데 여러분 그 1시간에 2걸음 뛰는데 그 기다림, 그 견딤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죠. 그 서 있는 그 시간에 그 한 다리로 30분이 서 있는 그 시간이 근육을 만들고 힘을 만들고 무림 소림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머무름의 시간, 막힘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그 시간이 믿음으로 견디면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연단이 되어서 근육이 되어서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태극권을 하는 시간이 막힘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연장되는 시간이 늦어지는 시간입니다. 지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을 보면서 믿음의 근육을 지금 야이로에게 길러주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그것을 보면서 믿음의 근육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러니까는 주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너 지금 혈류병 여인의 그 사건을 보면서 믿음이 생겼지? 이제 그 믿음이 너의 믿음이지. 그치? 그 믿음을 사용해서 믿기만 해. 그겁니다. 결국 뭐예요? 그 믿음이 달리라고. 소녀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살아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2060년도 한 해를 동안 멈춰주는 시간이 있다고 그럴 때 이게 뭐지? 그러지 말고 이때가 믿음이 큰 전진이 이루어질 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믿음이 굳건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버틸 때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들을 준다고 그러더니 100살이 되었는데도 자기 안에 90살이 되었는데도 안 주는 겁니다. 자기 몸을 보니까 이제 애 날 못 낳겠습니다. 자기 아내를 보니까 경수도 끊어지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다 안 돼. 그런 상황에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안 되고 멈추고 그럴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시간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강해지는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 믿음의 태국권을 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 소림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면 기도하고 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엄청 많이 기도하는데 엄청 안 믿습니다. 기도는 엄청 하는데 엄청 안 믿습니다.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네. 기도할 때 믿음이 섞여져야 됩니다. 믿음이 화합돼야 됩니다. 믿음이 섞이지 않으면 믿음이 믿음되지 못합니다. 믿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소유되어져야 그냥 단순히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진짜 그렇게 될 거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확정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렴풋이 믿는 것처럼 어떤 그림만 어떤 포장만 된다고 역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주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니까. 그래서 믿음에 해당되는 것을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풀어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고 믿음을 주시는 분인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서 세 가지를 풀어놓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 가지 붙들면 그게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먼저 능력입니다. 능력은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다고 그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능력에 가장 연관이 있는 게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해지면 강하고 담대해서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겨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28절에 그렇게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현상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술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술 취하면 사람이 그렇게 담대해집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믿어요. 술 먹고도 그냥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냥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술 먹고는 막 전봇대하고 싸웁니다. 내가 전봇대도 이긴다고. 이 새끼가! 막 술 먹고 차속도 차속이 아니죠. 길로도 막 차가운 길로도 막 뛰어듭니다. 자기가 차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도 그렇습니다. 문제 가운데 문제 앞에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담대함과 강함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집니다. 죽어도 괜찮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죽어도 괜찮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버리는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런 능력.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생깁니다. 시편 56편 3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이 올 때 뭐로 카운터 펀치를 날리라는 겁니까?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진짜 용기는 성령에서 나옵니다. 믿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용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폴 툴리에니가 스위스 정신과 의사인데요. 그 사람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중의 그네 타기. 공중의 그 그네가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그 그네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서커스 하는 거 봤죠? 서커스 타고 가다 보면 이게 자기가 손을 탁 놓으면은 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딱 받아줘서 뭔가 묘기를 펼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그네 타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이 그네를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을 그네 타기로, 우리가 믿음의 전진이 일어나려면, 믿음의 어떤 풍성함을 경험하려면 잡고 있던 이 손을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근데 못 놔요.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안전하고 쥐고 있는 것을 놔야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상대방이 나를 잡아줄 거라는 이 신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훨씬 그 밑에 잡아주는 사람이요, 손을 놓고 뛰는 사람보다 훨씬 베테랑이거든요. 그 사람을 캡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캡처. 그 사람 나는 대충 놓고 떨어지면은 그 사람이 훨씬 더 한 10배 더 나를 잘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캡처를 믿고 내 손을, 그네 잡고 있는 손을 놔버리면, 그러면 그 캡처가 나를 잡아줌으로 해서 놀라운 묘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캡처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잘 잡아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우리 손을 놔버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서 더 멋진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여러분 엄마들 보세요. 엄마들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불이 났는데 엄마가 뛰어들어가서 100kg 된 아이들을 업고 나오지 않습니까? 소방관들도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막 멈춤 하는데 내 아들이 찾았어요. 뛰어들어가서 그냥 업고 100kg를 업고 나와버려요. 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불도 두려움을 이기게, 불이란 두려움도 이겨버리게 해요. 예. 우리 청년들 중에 제가 어릴 때부터 본 자매들이지 않습니까? 자매들이 보면은 막 자매 그 시집가기 전에 막 부끄러워하고 하고 막 이러던 애들이 결혼하더니 애 낳고 나더니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그리고 걔들이 애를 키우는 게 보는데 내가 눈물이 날 정도로 야 저렇게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했던 뭐도 막 내가 어떻게 더러워라 했던 애들이 애똥 다니고 똥 쌌구나 전혀 문제없이. 우리 아들이 우리 이든이 똥을 치려고 했는데 나 이건 못하겠어. 냄새가 너무 세가지고 난 이거 못하겠어 그랬더래요. 근데 그 엄마는 그런 거 안 한 거를 비켜.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면,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우리에게 주님 때문에 가는 그 걸음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우면 형벌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면 두려움을 이겨내버립니다. 마지막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의 반대말이 뭘까요? 절제의 반대말은, 저는 절제의 반대말 욕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욕심. 욕심의 반대말은 뭘까요? 절제이죠. 저는 이 욕심의 반대말을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장난 같은데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부작용이 없어요. 욕심은 뭐죠? 욕심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내가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 그게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하여튼 인간의 문제가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 때문에 다 날아가요. 욕심 부리는 것 때문에 다 깨져버려요. 절제. 이 절제가 내 삶에서 두려움이 올 때 이 절제가 나를 지킨대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분들도요,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를 100%, 절제를, 능력을 100% 보여주는 게 아니라 80% 정도만 보여주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다 주신다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오늘 주일학교들한테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지금 좋지 않은 일도 좋은 일로 바꾸어서 합력해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은혜가 나를 세운다는 걸 믿으십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욕심으로 안 살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 더 좋은 거 주셨다는 그 은혜, 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다 주신답니다. 다 주신대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리죠. 욕심으로 사니까 맨날 어렵고 맨날 깨지고 맨날 힘든 거예요. 욕심으로 사니까. 은혜로 살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면 그러면 괜찮을 텐데 욕심으로 사니까. 제가 성경을 보다가 깨달은 겁니다. 혈육증 여인이 얼마 동안 혈육증을 앓았다고요? 12년 동안이요.
그런데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라고요? 12살이래요. 야이로는 12년 동안 그 딸과 함께 행복하게 기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반면 혈병 여인 12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힘겹게 아프게 괴롭게 숨 못 쉬며 살았어요. 그런데 야이로가 12년 동안 자기 딸과 행복하게 살다가 자기 딸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비로소 12년 동안 고통받는 그 여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이 제 안에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내게 아픔을 주신 거, 내게 약함을 주신 거, 이것은 사명이에요. 아프지 않았을 때는 몰라요. 제가 이런 말 해서 죄송해요. 홍영희 집사님 어디 계셔? 거기 계셔요. 저 양반이 새침대기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아프고 자녀가 아프고 그러면서 눈이 넓어졌어요. 네.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저 사람이 막 전전긍긍하더라고요. 저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거든요. 전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마음이 함께 하더라고요. 마음이. 네.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약해 보니까 약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 힘이 그 사람이 장착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아픔은 그냥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사명과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픔의 때는 두려움의 때가 아니고 믿음으로 승화되는 때이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때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볼 때 하나님은 내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이 믿음으로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